십계명 제2계명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십계명 제1계명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1계명을 통해 우리가 알게 된 사실이 뭐냐?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라는 이 말씀이 그냥 우상 숭배하지 말라 이런 개념 이전에 이 1계명의 궁극적인 의미는 우리 신앙의 본질, 우리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죠. 우리 신앙의 본질, 우리 신앙의 핵심이 뭐예요? 예배죠. 예배. 그러니까 우리의 예배의 대상은 오로지 하나님만이시다 라는 걸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왜 우리가 구원받았습니까? 예배를 위해서 우리는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그럼 예배가 뭐냐는 거죠. 예배는 이렇게 공적으로 한자리에 우리가 모여서 드리는 것뿐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모든 삶을 예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굳이 신학적으로 이걸 공적인 예배, 사적인 예배 이렇게 분리하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그냥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모든 게 예배라는 거예요. 사적 예배가 제대로 되어야 공적인 예배도 제대로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적 예배가 실패했다라는 말이 뭐냐? 하나님 없이 살아갔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 없이 살아갔다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 없이 살아가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았는데 이 공적 예배에서 은혜를 받는다? 이건 불가능한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공적 예배와 사적 예배는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십계명의 1계명으로 하나님께서 두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두 번째 계명입니다. 이 1계명과 2계명은 논리적으로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1계명이 하나님만 예배하라는 거죠. 하나님만. 그러면 그냥 예배만 하면 되냐는 거예요. 하나님만 예배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만 그냥 예배하면 되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하는 그 하나님이 그러면 어떤 하나님이냐는 거죠. 우리가 예배하는 그 하나님은 참 하나님이냐?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명목하에 내가 섬기고 싶은 우상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덮어 씌워서 예배할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의 사실은 큰 적은 이단이 아니에요. 이단은 그냥 드러나요. 그들의 거짓됨이 드러난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가장 무서운 적은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내용을 가지고 예배드리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러 와요.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예배에서 뭘 기대하냐는 거예요. 무엇을 기대하면서 예배를 드리냐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찬양을 통해 고백했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눈을 들어 뭘 기대했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우린 이걸 기대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 이걸 기대하면서 예배하러 나와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복을 받을까? 이걸 기대하며 나온다는 거예요. 내가 이 시간 예배 가운데 병을 고치길 원하고 내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위로받기를 원하고 내 소원 성취하려고 예배에 나온다? 내가 하나님의 영광에는 관심이 없다? 그러면 그 사람은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결국 이런 사람들은 뭘 예배하러 나오냐? 내가 믿고 싶은 우상을 예배하러 나온 거죠. 그래서 바른 신앙이란 이 1계명을 근거로 하나님만 예배하는 것이고 2계명을 근거로 바른 신앙이란 성경에 규정한 대로 정확하게 예배드리는 것. 이게 바른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열심히 예배드리고 무조건 많이 드리는 게 참된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 10장 2절로 3절에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종교적인 열심이 있다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런데 문제가 뭐냐? 올바른 지식을 따르지 않더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성경에 규정한 대로, 성경이 정한 대로 정확하게 하나님을 예배하려고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성경에 규정한 대로 예배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누구의 의를 세웁니까? 하나님의 의가 아니라 자기 의를 세우는 거예요. 자기 의. 그리고 하나님의 의를 꺾어버리는 거예요. 이걸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 우상 숭배다라고.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살펴봤듯이 예배의 순서들이 거추장스러운 거예요. 신앙의 고백도 없애버리고 십계명도 없애버리고 회개기도도 없애버리고 그냥 자기 의를 세우기 위해서 자기가 규정한 대로 예배를 손을 보는 거예요. 결국 누구의 의만 서냐? 사람의 의만 거기서 쓴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 10장 2절로 3절의 근거는 바로 이 10계명, 2계명을 근거로 둔 거예요. 우리가 이 문제와 관련해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있는데 그게 뭐냐? 바로 로마 카톨릭입니다. 천주교. 천주교. 나름대로 열심히 하나님께 예배드려요. 나름대로 열심히 예배드립니다. 그리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속고 있는 게 있어요. 천주교는 기독교다. 우리는 천주교와 하나 돼야 된다. 많이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천주교가 나름대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다란 말이에요. 근데 문제가 뭐예요? 그들이 예배하고 있는 이 예배 방법, 성경에 규정한 대로 예배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성경에서 금지한 게 있습니다. 바로 우상의 형상을 만들지 말아라. 이게 성경에 근거한 거예요. 그리고 오늘 제2 계명에서도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이 계명이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근데 천주교 성당에 가면 제일 앞에 누가 있습니까? 마리아가 서 있습니다. 그 안으로 들어가면 수없이 많은 우상들이, 신상들이 세워져 있어요. 마리아 상이 있죠. 기독교는 예수님 상도 이제 만들지 않습니다. 여러분 피에타 상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피에타 상. 이게 뭐냐면 성모 마리아가 아기 예수를 안고 있는 상을 피에타 상이라고 불러요. 이 피에타 상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모세상, 바울상, 다윗상, 베드로상, 무슨 수많은 상들, 심지어 사람, 성인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의 상을 많이 만들어놔요. 이 천주교 신자들은 누구한테 예배하냐? 말씀드렸잖아요. 그 성인이 갖고 있었던 그 공로, 나는 별로 열심히 살지 못했단 말이에요. 공덕이 별로 부족해요. 이 사람은 한 150 정도 산 것 같아요. 근데 나는 50이 부족해요. 구원을 받으려면. 그래서 이 사람을 예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의 남는 50을 내가 가져가서 어떻게 해요? 구원 받는 거예요. 그렇게 섬겨요. 천주교는 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그 사람들을 숭배하기 때문에 만드는 게 아니라 신자들의 믿음에 유익이 있기 때문에 이걸 만들어서 하는 거다. 그래서 마리아상, 모세상, 수많은 성상들은 전부 신자들의 유익이 있기 때문에 만든 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천주교의 이 논리가 기독교 안에 그대로 들어왔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우상을 만들진 않아요. 그런데 성도들에게 유익이 있으면 관상기도도, 명상도, 알파, 두날개 수많은 것들을 다 합니다. 심지어 교회가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많이 모이더라 하면 그것도 다 해요. 여러분 믿음에 유익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건 누구 생각입니까? 누구의 의냐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은 유익이 없어 라고 정하셨어요. 근데 우리는 아니요. 유익이 있다니까요. 나는 이것을 통해서 유익을 받고 있다니까요. 나는 마리아상을 통해서, 모세상을 통해서 다른
어떤 성인의 상을 통해서 믿음의 유익을 받고 있는데 하나님이 뭔 상관이에요? 이렇게 우리는 항변하고 있고 대들고 있습니다. 이걸 우상숭배라고 하죠. 이게 바로 우상숭배에 빠진 사람들의 전형적인 반응입니다. 히브리서 3장 7절로 8절.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이 완고하게 하지 말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그들이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해요. 말씀을 듣는데도 거역해요. 왜요? 마음이 완고해졌어요. 왜 마음이 완고해졌습니까? 그들이 우상을 섬겼거든요. 광야에서. 그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예배합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예배하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자기들은 그게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천주교에서 예수님의 상을 만들어서 예수님을 눈으로 보면서 예배하니까 얼마나 유익이 됩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 매달린 그 모습만 봐도 은혜가 되고 믿음이 막 불러일으키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 믿음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유익이 된다라는 거예요. 이 명일동의 그 명성교회 그 근처에서 일을 하다가 점심을 먹고 이제 돌아가는 길에 교회가 어마어마하게 크더라고요. 거기 일대가 전부. 근데 그 명성교회 그 교회 뒤편에 벽이 대리석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크게. 근데 그 대리석에 무엇을 양곽하여 놨냐면 예수님이 그 목자의 모습을 양곽하여 놓고 양들을 이렇게 양곽하여 놨어요. 돌로. 근데 지나가는데 명성교회 다니시는 분 같아요. 거기서 나오셔서 지나가시다가 저희는 앞으로 가고 그분은 이렇게 오시다가 갑자기 그 예수님의 그 상을 딱 봤는데 발이 어떻게 돼 있겠습니까? 이렇게 샌들처럼 돼 있겠죠. 발가락이 노출돼 있겠죠. 거기를 붙잡고 그걸 뽀뽀하면서 문지르고 닦고 그거를 기도를 하는 거예요. 믿음의 유익이 있다 생각하겠죠. 그분은. 그게 예수님이고 그 예수님의 발이라도 내가 만져보고 싶고 그래서 내가 믿음을 갖고 싶고 내가 그래서 그것이 믿음의 유익이 있다라고 생각해서 그 발을 닦고 만지고 얼마나 거기서 사람들이 만졌는지 몰라요. 발가락만 새까매요. 발가락만. 와, 발가락만 새까맣게 달아있어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예전에 제주도 가서 뭘 만졌습니까 우리가? 도라를 막 코만 그렇게 만져서 코를 그렇게 달아요. 우리는 믿음에 유익이 있다라고 그러면 그것까지 다 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은 분명히 그것이 우리에게 믿음이 없다. 유익이 없다. 절대로 만들지 말라라고 했는데 분명히 그걸 원해서 만들진 않았겠죠. 교회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렇게 우상에 빠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해서 그렇게라도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항변합니다. 아니요. 그건 예수님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자기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그 사람들의 주장이 왜 잘못됐는가? 신명기 4장 15절로 1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호렙산 불길 중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너희가 어떤 형상도 보지 못하였은즉 너희는 깊이 삼가하라. 깊이 삼가하라. 그리하여 스스로 부패하여 자기를 위해 어떤 형상대로든지 우상을 새겨 만들지 말라. 남자 형상이든지. 예수님 남자입니까? 여자입니까? 남자죠. 그러면 남자의 형상 만들지 말아야 되겠죠. 예수님의 형상, 모세의 형상, 다윗의 형상, 어떤 남자의 형상도 다 포함된다라는 거예요. 여자의 형상이든지. 마리아는 여자입니까? 남자입니까? 여자죠. 그러면 마리아도 여기에 포함되겠죠. 땅 위에 어떤 짐승의 형상이든지 하늘을 나는 날개 가진 어떤 새의 형상이든지 땅 위에 기는 어떤 곤충의 형상이든지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어떤 어족의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라. 또 그리하여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눈을 들어 해와 달과 별들 하늘 위의 모든 천체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천하 만민을 위하여 배정하신 것을 보고 미혹하여 그것을 경배하며 섬기지 말라. 어떠한 것도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어떠한 것도. 자,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술적으로 만든 그런 상들이 있잖아요. 뭐 루브르 박물관에 가면 우리가 아는 뭐 다비드상, 뭐 그런 상들이 있잖아요. 자, 그런 상들은 그러면 만들어도 될까요? 안 될까요? 광화문 광장에 가면 세종대왕이 있습니다. 이순신 장군상이 있어요. 만들어도 될까요? 안 될까요? 됩니다. 오해하시면 안 돼요. 괜찮아요. 아무 상관없습니다. 인형을 만들던 사람의 모습을 만들던 아무 상관없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금하고 계시는 것은 하나님을 보여주기 위해서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여주기 위해서. 송아지 형상이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만든 거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이런 차원에서 예술 작품들은 괜찮다라는 거예요. 이 계명에서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하나님을 예배한다라는 목적으로 만들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리아를 가지고 예수상을 가지고 모세상을 가지고 예배하는 그 행위들, 그게 스스로 부패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에는 어떠한 변명도 허용할 수 없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근데 심각한 건 이런 문제들이 교회 안에 너무나도 깊숙이 들어와 있습니다. 우리 안에 너무나도 깊숙이 들어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하나님께서 친히 손가락으로 각인시키셔서 이 계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계명의 핵심이 무엇인지를 말씀하셨는데 너희들의 종교 행위가 너희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너희들의 이 종교 행위가 너희들을 위해서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특징이 있습니다. 그 특징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내 방식대로, 내 마음대로 왜곡을 시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자꾸 말씀을 들어도 자꾸 이상하게 이해하고 말씀을 들어도 이단이 나오고 말씀을 들어도 삶에 이상하게 되는 이유가 뭐냐? 자기를 위해서 말씀을 듣고 자기를 위해서 예배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자기를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를 왜곡시키게 만드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 계명이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지 몰라요. 여러분, 이 계명, 이 우상을 만들지 말라가 잘못되면 기독교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부패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신명기 4장 16절에서 스스로 부패하여 자기를 위해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떠한 형상도 만들지 말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근데 이 형상을 만들지 말라는 건 눈에 보이는 것만을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내 방식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내 방식대로 무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내 방식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나 이거는 무시할래. 내 마음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더하거나 빼는 행위. 이게 다 뭐라고요? 우상 숭배라는 거예요. 이게 다 형상을 만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22장 18절에서 1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라. 이게 무슨 말씀이냐? 내 마음대로, 내 방식대로, 내 입에 맞게 하나님의 말씀을 더하거나 빼버리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생명책에 제하여 버린다. 이게 뭐냐? 네 마음대로 우상을 섬기면, 네 마음대로 하나님을 더하거나 빼면 그게 우상 숭배라는 거예요. 우상 숭배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동일한 하나님을 믿고 있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이야기해야 됩니다. 너가 믿는 하나님과 내가 믿는 하나님은 같아. 이렇게 말씀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더하거나 빼니까 네가 믿는 하나님과 내가 믿는 하나님이 달라라고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가십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내가 받아야 되는데, 야, 어떻게 하나님이 그렇게만 말씀하실 수 있어? 그렇게 해석하는 게 말이 안 되잖아. 난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거야. 라고 우기는 거예요. 이 말은 네가 믿는 하나님과 내가 믿는 하나님이 다르다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나는 내 방식대로 하나님을 만들겠다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를 몰라요.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우상을, 하나님을 새겨서 내가 그렇게 믿고 그렇게 섬기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데 나는 하나님을 믿고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 고백, 우리가 사도신경이라는 이 신앙 고백을 중심으로 같은 하나님을 믿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사도신경부터 하나하나 우리가 살펴보며 내 믿음이 정말 이 사도신경의 고백과 같은 믿음, 같은 그 성부 하나님, 같은 그 성자 예수님, 같은 그 성령 하나님을 믿고 있는지를 점검했고 그 신앙 고백의 일치를 이뤄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신앙 고백을 무시하면 이 이계명이 무너진다라는 거예요. 이 이계명을 파괴시키면 결코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이계명을 파괴시키고 부패시킨 종교가 누구냐? 천주교라는 거예요. 여러분, 천주교 교리 중에는 이게 있습니다. 사람의 심신에,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사람의 믿음에 유익이 된다라면 무엇이든지 받아들여야 된다. 이게 그들의 교리 안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천주교 신자들의 믿음에 유익이 되면 그들은 마리아도 믿는 거고, 어떤 한 사람의 믿음이라도 유익이 된다라고 한다면 조금 훌륭한 성인이라고 불리는 사람을 믿고 섬겨도 된다라는 게 그들의 교리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을 당시에 그 못으로 사용됐던 그 나무 쪼가리, 그게 어떤 사람에게는 믿음의 유익이 된다라고 한다면 그들은 그것을 유리관에 넣어서 성당에 갖다 놓고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상관없어요. 유익만 된다라고 한다면, 예수님이 태어나신 그 구유, 그게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상관이 없어요. 그것을 보고 믿음의 유익이 된다라고 한다면 그들은 기꺼이 그것을 앞에 놓고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1계명에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너는 나 외에는 이라는 이 나 외에는 뜻이 뭐라고요? 내 앞에 갖다 놓지 말라는 거죠. 근데 그들은 갖다 놓는다는 거예요. 오늘날 기독교도 마찬가지로 이런 모습이 많이 나타납니다. 신자들의 믿음이 유익이 된다라면 거짓된 기독교, 거짓된 말씀,
조엘 오스틴의 긍정의 힘.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세요. 부정적인 마음으로는 될 게 없습니다.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세요. 그러면 됩니다. 뭐 말의 힘. 그래서 된다. 할 수 있다. 믿으세요. 말을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이루어집니다. 이런 논리. 김미진의 왕의 재정학교, 뭐 관상기도, 뭐 수많은 것들이 교회 안에서 들어와서 그것을 기독교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이걸 뭐라고 말한다고요? 우상 숭배라고 말합니다. 이걸 형상화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더하거나 빼서 비틀고 왜곡시키는 걸 형상화라고 이야기합니다. 심지어 이렇게 되니까 이제는 기독교가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라고 해서 종교통합운동 WCC까지 가는 거예요. 결국은. 여러분, 오늘날 기독교가 왜 이렇게 됐습니까? 결국 우리가 이 십계명을 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어느 순간에 이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 우리 삶의 방식을 버리고 나서 무슨 방식을 따라가요? 세상의 방식을 따라가면서 다 허용해 주는 방식을 따라가는 거예요. 천주교 방식이잖아요. 다 허용해 주는 방식. 그 방식을 따라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계명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지 않으니까 이렇게 된 겁니다. 자기를 위해 하나님을 예배하니까요. 여러분, 예배를 드릴 때 자기를 위해 예배 드리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주일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새벽 기도 막 드리잖아요. 이런 거 다 드려야 됩니까? 굳이 이런 거 다 드려야 돼요? 주일 예배만 한번 드리면 되지? 이 사람들이 말하는 출발이 어디 있냐는 거예요. 예배의 출발. 결국 이 사람들이 예배의 출발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들의 출발은 내가 예배 드려줬잖아. 여기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내가 주일 예배 드려줬잖아, 하나님 앞에. 근데 뭘 또 드려달라는 거야? 여기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예배 드리는 사람들은 예배를 드리러 와서 뭐예요? 위로 받으려고 오는 거죠. 병 고침 받고 성공하고 무엇인가 받기 위해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다 자기를 위해 예배 드리러 온단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자기가 필요할 때 예배 드립니다. 자기가 필요할 때 예배 드려요. 잘 보세요. 필요하니까 새벽기도 나와요. 필요하니까 기도하러 나와요. 인생에 어려움이 있을 때 기도하러 나옵니다. 힘든 일이 없으면 예배하러 안 나와요. 대충 드리죠. 대충 기도하죠. 왜요? 예배가 무엇인지에 대한 잘못된 개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사람들은 주일 예배만 예배라고 생각하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전 삶이 예배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는 오늘 이 공적인 예배 이후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며 그 가운데 삶 가운데 기도하며 살아갑니다. 우리는 오늘 예배만 드리지 않아요. 오늘 말씀만 듣지 않아요. 오늘 기도만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늘 기도하며 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우리는 예배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임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하나님과 동행해야 되죠. 항상 충실해야 되죠. 항상 기도해야 되죠.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게 아니라 내 영광, 내 기쁨, 내 행복을 위해서 기도하니까 내가 어렵지 않고 내가 불편하지 않으면 예배하지 않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면 우리는 고난이 있어도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으로 살아가겠죠. 직장에서나 가정에서나 사회에서나 어디서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려고 하니까 어려움이 있든지 어려움이 없든지 간에 우리는 그냥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교회가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전부 누구 만족시킵니까? 사람 만족을 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드려지는 예배가 돼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마술 램프예요. 그냥 이게 마술 램프예요. 그냥 막 비벼버리는 거죠. 이건. 비비면 나와야 되는 거예요. 나오는 거예요.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해결해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어떤 전능성은 내 소원, 내 기도, 내 어려움 해결해 주는 게 하나님의 전능하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물질의 어려움, 내 병고침, 내 어려움, 내 삶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만약에. 그럼 어떡합니까? 이 램프는 집어 던져버려요. 그리고 다른 램프 찾아갑니다. 불교 가서 해볼까? 천주교 가서 해볼까? 다른 거 해볼까? 심지어 무당한테도 가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 내 소원 들어주는 램프를 찾아가는 겁니다. 내 소원만 들어주면 돼요. 그래서 전도할 때 여러분 참 재밌는 건 전도할 때 내가 만든 하나님을 가지고 전도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내가 형상화시킨 하나님을 이야기해요. 성경에 나와 있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무한하고 영원하고 불변하신 존재 있는 것 공인실 이 하나님을 전하는 게 아니라 내가 만난 하나님 경험이야. 내가 이렇게 했더니 되더라. 내가 이렇게 했더니 응답되더라. 야 예수 믿었더니 잘 되더라. 내가 예수 믿고 기도했더니 수능 100일 기도했더니 우리 아들 좋은 대학 가더라. 너도 그렇게 하니까 예수 믿어라. 내가 이렇게 했더니 성공했더라. 전부 내가 만든 하나님을 소개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를 위해서 예배드리는 사람들은 자기 형상에서 벗어난 설교를 하잖아요. 기분이 나빠요. 기분이 나빠요. 바른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기분이 나빠요. 어떤 설교해 주길 원합니까? 내가 원하는 하나님. 내가 그렇게 형상화한 하나님. 그 하나님을 설교해 주길 원합니다. 이건 성도들뿐만 아니라 목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알려고 하질 않아요. 야, 나도 하나님 알아. 나도 하나님 만났어. 너만 기도하냐? 너만 응답받냐? 나도 하나님 만나고 나도 하나님 응답 받았다니까? 지난 시간에 우리가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의 이야기를 듣지 않았습니까? 절대로 인정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 인정하려고 하지 않느냐? 벌써 우상 숭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마음이 완악하고 완고해져서 하나님의 복음을 순수하게 들으려 하지 않아요.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만 얘기하길 원해요. 진노의 하나님, 심판의 하나님, 지옥에도 보내시는 그 하나님을 얘기하면 왜 그런 얘기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왜 그런 얘기 안 하는 거죠? 때로는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고 때로는 우리에게 실패를 주시고 때로는 우리에게 의를 위해 핍박을 감수하라고 요구하시는 그 하나님을 얘기하면 기분이 나빠요. 하나님의 사랑은 좋은데 하나님의 공의와 심판은 듣기 싫다는 거죠. 하나님의 구원하심은 좋은데 회개하라고 하는 게 너무 듣기 싫다라는 거예요. 나를 높이고 나를 크게 쓰시게 하는 것은 좋은데 나를 낮추고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라는 건 받아들이기 어려워요. 왜요? 이미 형상화, 이미 우상에 빠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속성 중에서 내 입맛에 맞는 거 그거 하나 딱 붙잡고 살아갑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송구 영신 예배 때 하나님의 말씀 카드 그거 하나 뽑는 게 그게 우상 숭배다라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그 말씀 하나 딱 붙잡고 가는 것은 위험하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말씀 하나 붙잡고 가는 사람이 아니라 이 말씀을 통째로 가지고 가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속성 중에 하나 붙들고 가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존지는 것 공인실 이 중에 하나 붙들고 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을 우리가 다 경험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온전하신 하나님을 믿고 그 온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이지
근데 자꾸 사람들은 그냥 하나만 붙들고 살아가도 된대요. 말씀 하나 붙들고 살아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속성 중에 그냥 사랑, 그거 하나 붙들고 살아가면 된다라고 우리를 속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사람들이 왜곡시키는지 몰라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한다면 내 입맛에 맞든지 안 맞든지, 내가 원하든지 원하지 않든지, 내가 듣고 싶든지 듣고 싶지 않든지 간에 상관없이 우리는 모든 것에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모든 말씀을 믿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속성을 기뻐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자비로우시고 하나님 사랑이 정말로 무한하고 영원하고 불변하신 분이세요. 맞아요. 맞습니다. 그러나 그런 하나님께서 때로 우리가 잘못했을 때 우리를 징계하세요. 왜요? 우리가 미워서? 싫어서? 아니요. 우리를 사랑해서 우리를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그분의 공의로 우리를 때로는 따끔하게 채찍질 하시는 분, 우리를 온전히 믿고 받아들여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을 다 구원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누군가만 구원하셨습니다. 왜 하나님은 이러신 분인가? 라고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다 구원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은 선택하셨어요. 근데 잘 보세요. 그러면 왜 다 구원하지 누구만 선택했냐? 아니요. 그 얘기가 아니에요. 다 지옥에 갈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여기에서부터 출발했다니까요. 다 지옥에 갈 사람이고 내가 지옥에 갈 사람이었는데 나를 구원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감사하고 은혜예요. 아무 이유 없이, 아무 나의 자격 없이 그냥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선택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시작해야 되는데 사람들은 거기서 시작하질 않아요. 다 구원해 줘야지. 그러니까 마음에 와닿질 않아요. 왜냐면 이 사람들은 이미 우상에 빠져 있기 때문에. 설교도 마찬가지죠. 우상숭배에 빠진 사람들은 전부 자기가 듣고 싶은 것을 원한단 말입니다. 내 감정과 내 이성과 내 경험을 가지고 내 취향에 맞지 않으면 그 설교는 나쁜 설교예요. 내 취향에 맞아야 좋은 설교입니다. 강단에서 농담하고요. 강단에서 진짜 말도 안 되는 정말 쓰레기 같은 말을 해요. 근데 그게 내 취향에 맞잖아요. 그게 좋은 설교가 돼버려요. 성경에 근거하여 이게 성경이 맞기 때문에 아멘 해야 되는데 내 마음에 맞으면 그냥 아멘 해버려요. 이게 바로 이계명, 우상숭배, 형상화예요. 형상화. 오늘 본문은 이런 사람들을 우상숭배다라고 반드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런 로마서 1장 23절,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그 창조 만물 가운데 하나님을 알게끔 하나님의 신성을 보여주셨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분명히 세상의 만물들을 보고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감사해야 돼요. 하나님께. 그런데 오히려 그들의 생각이 어떻게 해요? 미련한 마음으로 어두워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은 나는 지혜가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이 하나님의 영광을, 무한하고 영원한 이 영광을 어디에다가 갖다가 덮어 씌워요? 썩어질 사람, 우상을 섬기고 썩어질 새, 짐승, 기어다니는 동물에다가 그것을 넘겨버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거기다 넘겨버렸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불신자들은 더 이상 하나님 앞에 핑계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불신자들도 이렇게 핑계할 수 없는데
우리는 특별 계시,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잖아요. 이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더 잘 알 수 있게끔, 더 깊이, 더 온전히 알 수 있게끔 해주셨어요. 자, 그러면 하나님은 불신자들에게도 하나님이 기대하심이 있었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성경을 주시고 하나님을 온전히 알게끔 해주셨을 때는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기대감이 있었겠냐는 거죠. 하나님을 온전히 알며 하나님을 온전히 감사하며 온전히 더 그분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사랑할 수 있을까? 온전히 우리가 어떻게 이웃을 사랑할 수 있을까? 그것을 하나님은 기대하셨는데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라는 거죠. 특별한 계시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거룩한 삶을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을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그걸 기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 특별 계시라는 성경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그런 게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5장 2절.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돌 포도를 맺었도다.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율법을 주셨다는 행위가 뭐냐? 극상품의 포도나무를 심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주 좋은 포도나무를 심었단 말이에요. 심었는데 거기에다가 망대도 세우고 그 안에 술틀을 팠다는 거예요. 이제 다 준비를 해놨다는 거예요. 이제 좋은 포도만 맺으면 돼요. 왜냐? 포도나무가 좋으니까 포도가 좋은 포도 열매가 맺어야 되는데 무슨 열매가 맺었다고요? 돌포도. 그냥 야생포도. 상품의 가치가 없는, 먹을 수 없는 그런 포도가 맺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시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가 나의 방식대로 나의 영광을 위해 나를 위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위해 살아가야 돼. 나는 그런 삶을 기대하기 위해서 내가 포도나무를 너희들한테 심었어. 근데 그렇게 못 사는 거죠. 그렇게 못 살았다라는 거예요. 상품 가치가 없는 열매를 맺었다라는 거죠. 자, 보세요.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 율법보다 더 온전하고 더 완전한 극상품의 포도나무가 심겨졌습니다.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온전한 완전한 하나님이신 참 하나님이시며 참 인간이신 완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포도나무가 우리 가운데 심겨졌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심으시며 우리에게 뭘 기대했냔 말이에요. 극상품의 포도 열매가 맺혀지길 기대하셨겠죠. 이스라엘 민족들보다 더 온전한, 더 좋은 열매를 원하셨겠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아가게 기대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기독교의 모습을 보시란 말이에요. 돌포도나무죠. 상품의 가치가 없죠. 불법을 행하고 거룩하지 않고 예배한다고 하면서 우상을 섬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갈기갈기 찢어버리는 그러한 삶의 모습이 보여지고 있다는 거예요. 진정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바로 알고 정말 하나님을 바로 믿는다고 한다면 하나님에 대한 바른 예배자라고 한다면
극상품의 포도 열매를 맺어야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썩어질 사람을 믿고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의 우상으로 그걸 바꿔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 종교하고 다를 게 없어요. 이방 종교. 그러므로 이런 사람들에게, 이런 우상 숭배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던지는 심판이 뭐냐? 데살로니가후서 2장 9절로 12절.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단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그러니까 멸망하는 자들이 있다는 게 무슨 말이냐? 우상 숭배자들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그럼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하는 자들, 거짓 숭배하는 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완악한 마음으로 그것을 거부하는 자들을 하나님 어떻게 하시냐?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겠다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그들이 거짓을 믿고 심판을 받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를 믿지 않고 거짓을 좋아하는 자들은 어떤 사람이냐? 이 하나님의 속성 중에 내 욕심 채울 만한 속성을 어떻게 해요? 붙드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 징계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신앙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예배다. 우리가 복음을 바르게 알게 되었다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게 뭐예요? 예배적 삶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전생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알았다면 이 자연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심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게 뭐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삶입니다. 극상품의 포도나무의 삶이에요. 극상품의 포도 열매가 뭐냐? 바로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모든 삶, 하나님의 말씀으로 드려지는 모든 예배 가운데 여러분의 극상품의 포도 열매가 나타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진실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신실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룩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셔야만 돼요. 그렇게 가난한 심령으로, 애통하는 심령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타협하지 않고 제하거나 더하지 않는 그 온유한 태도로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